PPT를 첫 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쇼온 우튼 목사는 지금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리바이비 팀을 이끌고 있는 목사입니다. 리바이비 팀이란 동유럽 교회 재건 팀이란 뜻으로 동유럽의 교회 재건을 위하여 원이어 챌린지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자를 모집하여 미션팀을 꾸린 것입니다. 몰도바라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남서쪽에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는 쇼온 우튼 목사가 예전에 10수년간 미션팀으로 몸담았던 나라일 뿐 아니라 최근 전쟁 발발 직전까지도 리바이비 팀을 이끌고 거기서 특별히 남부 쪽에 오데사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그 오데사 지역에서 피난 오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또 국경을 넘어오는 일반 피난민들도 돌봐주는 포크 활동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을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쇼온 우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도 그 편지를 예배 시간에 읽었고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이 쇼온 우튼 목사는 1990년도 초반에 아마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에서 완전 독립한 직후쯤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미션팀으로 좀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 키예프에 도착할 때 그 키예프 교회는 멤버가 150명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 동안 150명에서 1600명으로 성장을 놀랍게 하였습니다. 서울교회가 1989년에 설립되었으니까 러시아나 이 키예프 미션팀은 서울보다 몇 년 늦게 파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1991년 세례받은 후 얼마 있다가 서울교회에서는 러시아 미션팀이 나갔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씀이 굉장히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굿뉴스를 자주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키예프 교회 소식도 같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러시아 저쪽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는 경이롭게 생각을 했고 참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성장하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여 쇼온 우튼 일행은 모스크바로 쫓겨났고 이 모스크바에서 쇼온 우튼 목사는 앤디 플레밍과 함께 일하며 호프 활동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모스크바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키예프로 가서 10년 이상 우크라이나 교회를 또 위해서 일했고 지금으로부터 약 4, 5년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몇 년 이전에 우크라이나 교회를 우크라이나에서 세례받은 현지 자국민 형제들을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 세워서 스스로 인도하게 한 후에 자신은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우크라이나를 떠나게 됩니다.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 사람이 쇼온 우튼 목사고 이 사람은 오른쪽은 마이클 잭슨이고 왼쪽은 쇼온 우튼 목사가 젊었을 때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쫓겨나서 모스크바 가서 호프 활동을 주로 할 때 그때 호프 자선 행사에 콘서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이클 잭슨을 초대해서 했답니다. 그 마이클 잭슨을 옆에 놓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형제들이 지금 키예프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이제 쇼온 우튼 목사 부부가 집을 나와서 딸 한 명 집에 놔두고 집을 나와서 동유럽 미션팀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공항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때쯤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마스크를 끼고 공항도 한산한 공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현지 자국민 교회 인도자를 담임 목사와 장로로 세우고 미션팀 왔던 숀 우트는 다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팀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힘자매들로 자체 리더십으로 운영이 되어 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교회도 몇 년 후에는 부산에서 세례를 받은 부산 출신 형제들로 리더십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체 목사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와서 참 생각보다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향후 몇 년 후에는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동유럽 나라의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어렵고 약한 형편이었습니다. 17개국인가 있고 거기 24교회가 있는데 3,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난 20여 년 이상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틴 이상, 약 한 30대 중반 이하는 그 젊은 층이 텅 비어버린 그런 교회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PPT에 봅시다. 다음 PPT. 이게 이제 이스턴 유럽, 동유럽 지도인데 24개의 교회가 있고 3,000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금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비어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상 교회 재건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숀 우튼 목사의 교회 재건팀이, 동유럽 교회 재건팀이 한국에도 한번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한국 교회 재건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유럽은 6개 정도의 나라는 아예 교회가 없고 6개 정도의 나라는 교회는 있어도 교회는 있지만 전임이 없는 상태로 합니다. 또 6개 나라 정도는 전임이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성장을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PPT요. 그래서 숀 우튼은 동유럽을 도와주기 위한 계획으로 리바이비 팀, 리바이비라는 거는 이런 단어는 없는 건데 밑에 보면 미션 포 이스턴 유럽, 마지막 끝에 E가 이스턴 유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유럽을 위한 리바이벌 하면 다시 되살아나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다시 그냥 동유럽의 교회들을 다시 되살리겠다, 다시 재건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재건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디사이플스 투데이에 광고를 해서 팀에 합류할 자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원이어 챌린지 팀을 모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스스로 자기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비전으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명의 사람들로 교회 재건팀을 만들어 지난 2년 반 전부터,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할 무렵부터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몰도바 수도 키시노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고 행한 것들을 정리하여 이번 WDS의 인도자 미팅에서 설교 내용으로 숀 우튼 목사가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모두 4가지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주 싱글분들은 첫째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음 주에 결혼부와 장년부만 싱글과 구분하여 따로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별도로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숀 우튼의 이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잘 소화하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의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는 나의 삶,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삶이라는 제목이고 그 다음 페이지요. 오늘 전할 포인트는 모든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할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에 이 모든 것은 사랑에 관한 거라는 얘기죠. 이번 WDS의 메시지는 전부 골로새서의 말씀을 포인트로 하고 전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레슨이 다 골로새서로 해서 포인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누가 할까요? 심성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목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으면 다른 분 읽고. 네, 괜찮습니다. 예. 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dearly loved로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깊이 사랑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타민 D가 결핍이 돼요. 비타민 D가 많이 모자란다고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암에도 잘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 없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사도 맞고 비타민 D를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사랑이 결핍될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쇄 살인범에 대하여 어릴 적 자란 배경을 알아보니까 부모는 그가 어릴 때 이혼하였고 그를 키운 어머니는 그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그는 어느 날 누나가 애지중지하는 고양이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으로 지하실에 감금하여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는 나중에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우리 사람 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많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익히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주 깊이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전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부 수련회 성찬에서 이수진 자매가 어릴 때의 힘들었던 가정 환경과 삶의 고난에 대해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희망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김상수 형제가 처음에는 처가에서 반대한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처가에 하는 모든 김상수 형제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인정받는 김서방이 되었다고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엮이는 가정이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말 대물림을 끊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도 사랑의 결핍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일하는 것을 특히 좋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놀랍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에너지와 열정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옆의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거나 귀 속에 속삭이거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0초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분이나 싱글 여러분은 줌에서 메시지를 보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 보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이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로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규정이나 규칙으로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는 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산 교론부 수련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싱글 자매들 4명이 와서 우리 박무양, 조희정, 정길정, 유예원 자매 4분이 와서 주일 학교를 맡아주는 덕분에 교론부 자매들이 마음 놓고 클래스를 듣고 춤추고 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론부 자매들이 무양 언니, 희정 언니, 또 길정 언니 하고 부르는 것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교론부가 더 나이 많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싱글 자매들은 자신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나이 어린 자매들이 수련회를 잘 즐길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봐주려고 주말 시간을 내서 경주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에서 주일 학교를 맡아준 싱글 자매들에게, 그리고 평소에도 필요에 따라 기꺼이 주일 학교 선생님으로 큰 봉사를 해 주시는 싱글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결혼부 주일학교 부모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모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꼭 행동으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수홍을 위하여 금요일 밤에 경주로 왔다가 수홍을 인도하고 다시 그 밤에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내 장윤 자매가 마침 다쳐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수홍을 위해 주일 아침 일찍 다시 경주까지 달려와서 수홍을 인도해준 김명수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홍을 위하여 철옹 송이 가족도 토요일 아침 일찍 경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수홍그룹이 몇 주 전부터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주일 오후 늦도록 수홍을 연습하고 놀랍게 수홍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련회가 놀랍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스템 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앰프나 마이크 등 많은 시스템 기구들을 다 차에 실어서 옮기고 수련회 첫날 낮에 휴가를 내서 일찍 와서는 사전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들 덕분에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또 방송도 할 수 있어 아쉽게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부부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문명수 이미리 부부는 저 멀리 장미꽃을 가서 사오고 또 포토존을 만들었고 댄스 타임을 몇 주간 고민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준기 기회 부부는 와인을 또 어디 가서 좋은 것을 사서 준비해 주었고 안창주 인지는 댄스 타임을 분위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이키 조명을 또 구해 주었습니다. 또 수련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챙기고 수고해 준 우리 이윤정 자매와 그를 도와준 김진호 형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가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수고가 모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숀 우트는 작년에 새로운 리바이비 팀, 동유럽 교회 재건 팀에서 모집된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덴마크, 호주로부터의 자원자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10대, 17세도 있었고 7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0개월 동안 동유럽의 나라들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모여 일했습니다. PPT를 띄워봐 주세요. 다음 PPT를 띄워봐 주세요. 그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 달랐지만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 달랐지만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시간을 내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목적으로 모인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한 일은 격려의 그룹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격려할 모든 기회를 찾고 아무리 저한 것이라도 어떠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면 모두가 격려주고 멋있다고 해주었습니다. 누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성찬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은 모두가 잘했다고 격려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지 잘하지 않았더라도 잘한
한 작은 부분을 크게 과장 확대하여 크게 칭찬하고 크게 격려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러한 격려 이야기를 여러 명으로부터 자꾸 들으면 정말 어느 정도 잘한 것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들은 투수가 공 하나를 잘 던지면 모든 선수들이 더아웃에서 박수치고 좋았어, 나이스 피처 하고 큰 소리를 외치며 격려합니다. 공 하나를 잘못 던져서 맞으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또 큰 소리로 격려를 줍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기죽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자기 선수가 안타를 치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어쩌다 홈런이라도 치면 모두가 뛰어나가서 들어오는 그를 환영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치고 때리고 야단법석을 뜹니다. 어쩌다 굿바이 히트를 치고 게임이 승리로 끝나면 모두가 운동장으로 달려나가서 물을 뿌리고 때리고 엎드려져서 같이 승리를 자축하고 즐깁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 압니다. 선수들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그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유럽 교회 재건팀에서는 서로 높이고 격려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절대로 빈정거리는 말을 쓰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아뭉개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좋지 않은 농담을 하지 않고 절대로 사투리나 영어를 잘못한다고 놀리지도 않고 또 이와 비슷한 어떤 것도 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나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집에 와서 어리석은 말로서 서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격려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각자에게 여태껏 살아온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격려받고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여 그들 각자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큐티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서로의 이러한 사랑과 격려의 시간들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싸우고 집에 와서는 잘 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 우턴의 리바이비 팀의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격려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남편과 아내분들, 회사에서 고통 많은 세상에서 싸우다 집에 돌아와서는 잘 쉬고 충분히 격려받고 사랑받아야 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집을 나와 혼자 사는 싱글 형제자매들은 서로서로 많이 연락하고 서로서로 격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나 학원에서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는 격려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나가서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지 친구들 대하든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격려받고 사랑받아 넘치는 자신감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소그룹이나 우리 가정이 격려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격려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나쁜 이야기는, 힘든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자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여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다툼이 있거나 또 그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하고, 그러나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참을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활시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언제나 우리는 서로를 더 높이 계속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를 격려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오고 싶고 모이고 싶고 속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면 쉴 수 있고 격려받고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